전승환 작가의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준 순간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이 있었던가?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이 있었던가?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 뿐이다. 들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 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소리를 낸 적이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 목조 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수식이 아니니 고통이 끼니라고 말하는 나를 욕하지 말라. 누군들 근심에 밥 먹고 수심에 디딤돌 딛고 생을 건너간다. 아무도 보려 위에 누워 위기를 말하지 말라. 위기의 삶만이 꽃피는 삶이므로. 이기철 시인의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라는 시입니다. 사실 제목만으로 큰 위안을 주는 작품입니다. 마치 비슷한 처지의 친구인 친구가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런 게 인생이가 어쩌겠어 마음을 토닥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 삶이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요? 나이가 들수록 부담감과 책임감이 옥조여 오고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할 것도 없어집니다. 막막한 기분이 느껴질 때 당연히 있지요. 하지만 결코 우리를 패망시키지 못한다라는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매번 힘을 내 일어서고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좀 오래 주저앉아 있을 수 있고 도무지 일어설 방법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가장 좋은 시절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얼마든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좋은 시절 역시 내가 만들어냈던 것이니까요. 제 가능성을 그 시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전승환 작가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시를 지었던 지은이도, 이 시를 발췌한 작가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위기 아닌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에게 말 못할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위기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사회와 지역과 나라 안에서, 그리고 가까운 나라와 먼 곳, 먼 나라까지도 모두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던 도성이 이제 텅 비었습니다. 민족의 으뜸이던 도성이 공주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부엌대기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슬픔에 흐느끼던 눈물이 뺨을 적셔도 사랑하는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수년과 고통과 노역에 시달리던 유다는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문 나라들 가운데 떠돌며 편히 다리 뻗고 쉴 곳이 없어 모두에게 쫓기고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헐어지고 깨져버린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모두가 하는 신성모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잔혹한 어린이 살해는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쳐 날뛰는 제사장 집단의 살해는
신성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야만스러운 행위들이 일삼게 되었습니다. 민족과 영혼, 몸과 영혼, 개인과 국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다 모든 곳에 그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예루살렘을 지켜보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이로 말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 아픔,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 슬픔을 가슴에 묻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탄식하며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본래 본서의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에카, 즉 슬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나라의 파괴를 지켜보던 선지자 에레미야는 민족과 나라를 잃어버림에 대해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슬프다,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슬프다라고 그렇게 말해 두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 파괴되고 언어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라에 이른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나라에 이른 슬픔을 경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먼저 천국으로 누님을 보내고 조금은 에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위기라고 생각하던 때를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을 때, 누구보다도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을 때,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으로 가정이 해체가 되었을 때, 수고로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갈피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견딜 수가 없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거나 비슷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의 위기의 순간이 다시금 나에게 그 시기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위기 때 느꼈던 고통과 아픔을 다시금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두 눈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위기의 삶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성의 멸망을 지켜보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위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민족에게 더 이상 갈 곳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끌려가는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대받고 박해받고 채찍에 찍혀 질질 찔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주저하게 되고 그 상황에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최악의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평안을 누려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연약해져 있어서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견뎌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들이 쓴 쑥과 같이 쓸개집 같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시도 잊지 못해 울적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 앞에 놓였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고통 가운데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바로 자신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모습같이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까지도 잃어버린 채 얻지 못하는 그런 에레미야의 마음이 과연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그러하였겠습니까? 우리는 더 추한 모습으로서 내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내 자신이 곧 죽을 것만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통증을 느끼며 그런 위기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찾을 수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보통의 우리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서는 우리와 다르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도저히 살아가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표현들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부터는 단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이 있다, 오히려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으니 그 자비가 참 영원하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이 정말 크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가 되시니 내 희망이 되어주는구나. 그분이 내가 가진 전부이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리라라는 그런 위기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곰곰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아침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채워졌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고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위기의 시대에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시대에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께로만 속한 속성입니다. 이는 마음속에 깊이 사랑을 느낌으로써 우러나오는 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관대하며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서 자비롭다, 은혜롭다, 온유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며 변함없이 나타내는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자하심이 무궁하다,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인자하심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 보여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결같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믿음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비록 슬픔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확증하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결같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에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소리를 다시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한결같은 분이다라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다시금 하게 될 것이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어쩌면 마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처럼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오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알게 되어서 무사히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되니 이 또한 기쁨으로 다윗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분명 웃사가 죽었고 잘못된 것을 깨닫기까지는 위기였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을 보는 것 또한 위기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바로 알게 되어질 때 분명히 인자하심으로 한결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의 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가엾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깊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에레미야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겪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움이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온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꽃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8절과 9절 그리고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돌보듯이 자기 백성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식 돌보듯이 돌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자주 경책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거나 경책하셨다면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 긍휼이 끝없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하고 포기하고 싶은 나의 마음속에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매일 아침 주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느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성실하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심은 믿다, 신뢰하다, 경고하다, 충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닌 동사 아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곧 성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 새롭게 보게 되어지는 무궁한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해 변함없이 계속되는 이처럼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 백성이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알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망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높이며 찬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이렇게 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새롭게 느끼며 성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성실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어서 우리 잠시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이처럼 우리는 위기 순간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의 순간, 그 순간마다 포기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을 제일 나중에 다루는 것은 바로 제목처럼 기다림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희망이니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픈 상황에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이제는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기다릴 것은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기억한다면 더 이상 좌절의 위기 상황에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결같음을 믿습니까? 진실로 긍휼이 풍성하게 끝이 없는 분임을 믿습니까? 진실로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으로 채워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더 이상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위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희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말 못할 아픔과 실패의 절망 때문에 희망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눈을 들어서 나의 희망이 되는,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31절 말씀에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도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려워 놀라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바로 나와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하여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의 행하심만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